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30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40년간의 그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머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면서 신앙을 잘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모세의 마음을 우리 신명기에서 잘 담겨 있음을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그 말씀의 뜻을 지금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 선지자 앞에 서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낳게 된 모든 후손들에게 주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보면은 저주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복에 대해서 얘기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근본적인 배경은 참 들어가서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뭐 저주를 받기를 원하셔서 이런 저주를 갖다가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이렇게 가서 너희들 정말 자자손손이 그 땅에서 참 복을 누리면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런 것이란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우상을 숭배하고 또는 뭐 다른 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것에 따른 보응들이 오고 환난들이 오고 고난들이 오게 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그러겠느냐. 이제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참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들이 참 고난받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실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참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참 우리가 참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참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또 우리 후손들도 모두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를 내게 임함으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이라고 시작합니다. 참 이 말씀은 내용은 참 놀라운 말씀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정복 전쟁을 갖다가 지금 치르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이제 각국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물론 29장에서 너희들이 정말로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갖다가 섬김으로 이제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얘기하셨지만, 그러나 여기 30장에서는 이미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다 흩어져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각국에 흩어져 가운데 살다가 이 일이 마음에 생각나거든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장에서 계명과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는 다른 신을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흩으실 것을 갖다 말씀하신 내용의 연속성상에 지금 있는데요. 이스라엘 연대기를 보면은 우리가 1446년도에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이제 1405년도에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언제예요? 1405년도죠. 1405년도에 정복 이제 전쟁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5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1400년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죠. 그리고 한 350년이 지나서 사사기를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사울을 왕으로, 첫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게 1050년도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왕정 시대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한 47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갖다가 세우는, 그래서 1003년도에 통일 왕국이 다윗 왕이 오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많은 시간이 갈 것 같은데 그러지 많이 가지 않습니다. 한 300여 년 정도 지난 다음에 BC 722년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다 흩어져서,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얼마예요? 400년, 한 700년 정도, 지금 1400년도에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700년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니까 한 700년 정도 그렇게 왕국을 이루었다가 북이스라엘이 없어졌죠. 그리고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대략 얼마나 돼요? 한 800년, 900년 이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그 전에 또 이제 남유다도 이제 지금 다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BC 538년도부터 443년에 걸쳐서 BC 434년에 그런 3차에 걸친 그런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유다로 돌아와요. 그래서 귀환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다시 성전이 회복되고,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이제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너희들이 이제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나 모든 나라 가운데 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어떤 말씀이요? 지금 신명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러한 것들이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뜻이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렇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가 돼서 여기에 이렇게 끌려왔느냐라고 그들은 그곳에서 7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마음에 새깁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가 다른 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냐?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철저하게 그러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그들의 결단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귀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돼서 3차에 걸쳐서 귀환해서 남유다를 갖다 재건하고, 그 다음에 그 재건한 나라가 예수님 당시까지 나라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444년도에 귀환을 해서 완전히 3차 귀환까지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한 400여 년 예수님께서 BC 4년 정도에 태어나셨으니까 한 400여 년을 갖다가 이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유지돼서 내려왔습니다.
400년 또는 뭐 500년 정도 되겠죠. 나라를 유지해왔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이 또 완전히 패망해서 로마 장국 타이토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남유다죠. 유다가 완전히 패망해서 예루살렘이 다 부서지고 성전이 불태워지고 그래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정말 전에는 바벨론으로만 끌려가는데 이제는 로마가 살고 있는 모든 전 세계 지역으로 다 흩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지구의 반대쪽인 저 캄차카 반도, 지금 뭐 저 브라디보스톡에서 조금 더 한참 위로 올라가면은 거기에 유대인 자치국이 만들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정말 유대인들을 갖다 다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까지 그들이 정말 이렇게 쫓겨갔는지,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요 거기서부터 너희를 이끄실 것이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런 앞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갖다가 미리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들 들어가서 너희 그곳에서 평안히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벌써 어떻게 될 일들을 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가요? 그것이 뭔가 그 이후에 한 2000년 정도에 1400년 후에 완전히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더불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하늘가까지, 극동 지방까지 쫓겨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이미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으실 것이다. 거기로부터 너희를 모으실 것이고 거기서부터 너희를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모세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언제 이 말씀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이 말씀이 우리의 앞섰던 선배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건가?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회복됐다가 다시 이제 멸망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라고 이 말씀의 의미들을 깨닫지 못했는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독립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냐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는 운동이, 그러니까 시오니즘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걸 알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근데 사실 1900년 동안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뭐랄까요, 정통성, 유대의 그런 신앙,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은 굉장히 많이 그냥 혼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그러한 오직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를 결단하고 살아가는 정통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지금 그 정통 유대인들의 그 열심과 헌신으로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강력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여러 갈등 요소들 중에서도 그런 이제 정통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세속화된 유대인들 간의 사이에 아직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가 하나님께서 1948년도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하고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로 이주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알리아라고 하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이 알리야를 갖다가 지금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새로 이렇게 알리야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제 살 장소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해요? 정착촌을 만듭니다. 정착촌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각 지역에 이제 땅을 배분해 가지고 그들에게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착촌을 마련하는데, 근데 정착촌이라고 한다면은 이미 기존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그냥 어느 땅을 또 누구에게 주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일반 유대인들이 지금 살지 않는 지역의 땅들을 정착촌으로 갖고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팔레스타인과 그 다음에 이 지금 어디죠? 이거 블레셋 지역인 가자 지구, 이런 가까운 지역으로 자꾸 정착촌이 자꾸 확대돼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유대인,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 간의 갈등들이 자꾸 발생하는 게, 땅을 갖다가 아예 정착촌을 갖다가 서한 지구 안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베들레헴 근처에 땅을 갖다가 배분해서 여기에 정착해서 거기 사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은 그거 우리 땅인데 왜 너네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차지하느냐 막 이러면서 서로 간에 지금 갈등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가 이렇게 이스라엘로 알리야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러주시고 모아주겠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게 언제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는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도 우리가 이게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이게 바벨론 사건이라면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들이 회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갖다가 재건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중건했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같은 그런 강력한 국가가 되지 못하고 늘 주변으로부터 공격받고, 거기서 그냥 그들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왜 그 시대에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그 다음에는 바사 국가가 나왔죠. 그 다음엔 또 그리스가 강력한 국가가 돼서 전 지역을 다 지배했죠. 그 다음에 로마가 왔죠. 로마가 다 지배를 했죠. 한 번도 정말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런 영광과 영화로움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심지어는 나라가 완전히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없어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 세계로 흩어져서 정말 1900여 년 동안을 갖다가 멸시와 고난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언제,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 이스라엘은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복을 주셔서 강력하게 성장시켜 주시는지, 지금 세계 경제를 갖다가 사실 이끌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국방이라든지 또는 IT 분야라든지 정말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고, 최근엔 또 이스라엘 앞바다에서 유전을 갖다가 주셨는데, 유전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지, 아마 그 유전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유전이 아니겠느냐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없는 게 없어요. 기름도 나오죠, 가스도 나오죠. 그러니 이게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나라로 번성하고 있고,
정말 주변에 강력한 나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전혀 눌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말씀의 성취를 참 지금 언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 선지자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말씀이 아마 1948년도 아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면은 이 말씀이 도대체 이루어진가 언제 이루어졌냐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아마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서 큰 복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은혜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앞섰던 정말 몇백 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굉장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영적으로 굉장한 파워가 있었고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갖다가 깨달을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을 텐데 오늘 우리들은 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6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물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에 대한 할례를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하게 정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겠다. 이게 어떤 말씀과 이어집니까?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과 말씀에서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 이렇게 큰 번성한 국가를 이루게 하시고 거기에서 뭐예요? 육체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마음의 할례를 유대인이 육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를 갖다가 오늘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언제요?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을 자가 나올 것이다. 누굽니까? 메시아닉 주죠.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그들을 갖다 책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을 자가 나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 중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닉 주. 그렇죠?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내가 너희는 돌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사실 반유대주의 특히 반유대 크리스찬들을 갖다가 괴롭히는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주를 28장에 나오는 많은 저주가 있는데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단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갖다가 보면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가장 반유대적인 정서가 강했던 곳이 사실 지금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입니다. 돈바스, 그다음에 여러 이런 지역들이 그런데요. 그래서 러시아 우리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갖다가 일으키는 그
그들의 그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반유대 세력을 갖다가 진멸하려는 명분하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다른 그의 뜻은 있지만 그러나 겉으로 드러내놓는 그런 명분은 거기에 유대인들을 갖다가 네오나치즘들이 나치즘들이 나와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괴롭히니까 내가 저들을 갖다가 치겠다. 저들을 갖다가 정말 이렇게 그 뭐라 할까요? 물리치겠다라고 하는 명분하에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그 가장 그 중에 하나가 아조프 연대라고 하는 그러한 연대가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굉장히 그 동부 지역에서 네오나치즘, 신나치즘을 갖다가 주장하고 굉장한 유대인들을,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유대인들을 갖다가 핍박을 가고 괴롭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사실은 이 전쟁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이죠. 누구입니까? 푸틴을 갖다가 이 마음을 주관해서 그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침공케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중심으로 있었던 마리오폴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러한 그 아조프 연대가 아주 이렇게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그들을 갖다가 3개월을 갖다 두들겨 팼어요. 3개월을 갖다 계속해서 그들을 갖다가 폭격을 가하고 철저하게 정말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진멸하는 이 과정들을, 사실은 뭐 우리가 다른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이 푸틴이 너무나 못됐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갖다가 저렇게 다루신 거예요. 정말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겠다. 정말 거기에 정말 돈바스 지역 마리오폴에 대한 초토화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반유대주의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또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던 많은, 또 그다음에 러시아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전쟁 기간 내내 알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다 이제 알리야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들이 이제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는 이 시점에 지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청종하고 명령을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을 내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말씀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섬기는 게 여러분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까? 물론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정말 어렵겠죠. 내가 정말 이게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일들이 죽어도 싫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시고 감동 느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떻게 전사님 어렵습니까? 아니라 이제 여기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모든 것이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면 어려운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절제할 부분들은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게 어려운 거 아니다라고. 그런데 그 어려운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는데 자꾸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유혹들, 뭘 저걸 하면은 금방 뭔가 부자가 될 것 같고 또 뭐 바알신을 숭배하면 금방 큰 풍년이 될 것 같고 이런 유혹들이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할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큰 환란이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900년 동안을 갖다가 정말 이 온 세상에서 그런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원인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14절에 우리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 우리 마음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할 수 있게 사실은 우리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참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놀라운 것이죠. 참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 우리처럼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그것을 준행해 가려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러한 북이스라엘에 몇 명이 있었어요? 7,000명이 있었잖아요. 그걸 누가 해준? 하나님께서 하신 거군요. 오늘 우리에게도 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말씀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뭘 두셨어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복과 저주를 딱 우리 앞에 딱 놓아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뭐 어떤 걸 택할래? 어떤 걸 택할래? 너가 정말 생명과 복을 택할 것이냐 사망과 화를 내가 택할 것이냐.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은 뭘 택하시겠습니까? 생명과 복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망과 화를 택하시겠습니까? 생명과 복을 택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나가는, 사실 오늘날에 있어서는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예수님 은혜 안에 사는 그 삶을, 아니면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복된 길을 선택해서 생명과 영생이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저 천국에 영원히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예정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신명기 3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 가고 있는 이 현장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화와 우리 앞에 복과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사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참 우리가 무엇을 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은 다 생명과 복을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여 이 길에 와 있으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되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이 잘 되고 아버지 일터가 잘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잘 되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나가오니 주님께서 저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이 더위를 인하여 어림당치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위를 잘 피할 수 있고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